제가 예전에 양봉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별것도 다 해봤죠.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양봉을 할 때 보면 그 벌통에는 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왕벌이 있고 수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벌들이 있어요. 여왕벌하고 수펄은 그냥 그 벌통 안에서 놀고 먹습니다. 물론 여왕벌은 알을 낳는 일을 열심히 하죠. 수펄은 그냥 그야말로 놀고 먹어요. 장가가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일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일벌들은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을 일벌들이 다 주관해 나가거든요. 이 알은 여왕벌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그 여왕벌 만들려고 하는 그 알집에다가 로얄 젤리를 계속 갖다 넣으면 그 알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수펄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수펄이 되는 거예요. 일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누가 의논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일벌들이요 일을 하는 벌들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꽃에 앉아서 거기에 있는 꿀을 채집을 해다가 벌통에다가 저장을 하고 하는 일들을 이 일벌들이 하는데요. 여러분 일벌들이 꿀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꽃에 있는 그 꽃가루, 화분이라고 그럽니다. 이 꽃가루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또 양식으로 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벌들이 나가서 꿀을 채집을 할 때는 꿀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입으로 이렇게 꿀을 쭉 빨아당겨서 자기 꿀 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데요. 꽃가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꽃에 들어가서 꿀을 따려고 이렇게 쭉쭉쭉쭉 할 때에 그 꽃에 있는 꽃가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리에 난 그 조그만 솜털 같은 털들이 있는데 거기에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 꽃가루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벌통으로 돌아올 때는 여기에다가 이만한 배낭 같은 꽃가루들을 팍 달고 그리고는 무거운 날개짓을 하면서 이 벌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몸이 가벼웠지만 처음에는 그냥 뭐 가루가 조금 묻었거니 했지만은 다니다가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런 가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나그네와 같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 나그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출발점이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길을 가면서 그냥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 나그네 인생은 정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의 여정은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은 나그네 길을 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크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작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작게 시작을 했다가 큰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은 자라나가야 돼요. 얼만큼까지 자라나가냐 하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데 얼마큼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엔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제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부끄럽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온전하지 못해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곁눈질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때는 돈 욕심을 더 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에는 3H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새마을운동하고 그럴 때 마을마다 4H 이게 있었어요. 네잎크로고 해가지고 뭐 핸드헤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4H가 있었습니다. 믿음에도 4H가 아니라 3H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헤드, 즉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가득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계에 보면은 그러한 그 특성들을 가진 교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머리로 지식적으로 많이 믿는 그러한 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쩍쩍하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또 뭐 철학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에 이러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즉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의 어떤 그 특성이기도 한데 요즘은 그게 많이 좀 희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H는 하트예요. 가슴으로 믿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꼭 박수를 안 치면은 찬송가를 부른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방언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로 가슴이 중심이 됩니다.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으로 뜨거워진 게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까딱 못할 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 오점들이 있어요.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은 냉랭한가 하면은 가슴으로 믿는 믿음은 뜨겁기는 한데 약간 좀 곁길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H는 뭐냐면 바로 이 핸드입니다. 손은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단들 중에도 기독교 장로회 측은 사회운동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요. 여러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물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일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머리로만 믿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만 믿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뭔가 봉사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바르게 믿어야 되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손과 발로 이 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냉철한 가면 뜨겁지 못하고, 또 뜨거운 가면은 또 가서 봉사하는 일에 서투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삶, 애치, 머리, 가슴, 손, 이 모두가 다 온전한 그러한 그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혹은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주변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여정 속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그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꼽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는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교회에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나온 것, 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레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레벨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믿음은 너무 적어요. 알지도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지요, 12장 말씀 후반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아브라함이 거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을 조금씩 옮겨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 북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간 김에 좀 더 가보자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처음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저 다음엔 뭐가 있을까? 저 다음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가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을 했는데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막을 걷어서 조금 더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지금 유다 광야,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부에세바 그 밑에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거기까지 왔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도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이사를 하고 어디로 갈까 이러는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당시에 최소한 65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조금 옮겨갔으니까 나이가 조금 더 먹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나이가 65세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가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음속에 뭐가 와요? 거기 가서 아내 자랑을 할 그 엄두는 아예 내지도 못하고, 혹시나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의 11절,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에게 우리 부부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 권사님 장로님하고 같이 어디 가시는데 권사님 너무 아름다워갖고 장로님이 좀 은근히 두려워요. 장로님이 여보 우리 저기 가서는 부부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권사님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세상에 뭐 이딴 남자가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정말 코피가 터지든 당신은 내가 지키겠어 뭐 이러면서 나가야 그래도 믿음직스럽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지, 내 목숨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기분 묘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라가 아름답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우리 부부가 아니라고 합시다 하니까 세상에 내 이 남자를 평생 믿고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말미암아서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사라로 말미암아서 목숨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서.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선처를 해주면 그러면 내 목숨이 지켜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믿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수말리 길을 걸어온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위기가 좀 닥치면은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어디 내가 피할 곳이 없나? 어디 내가 숨을 곳이 없나? 어디 내가 손을 벌릴 곳이 없나? 의지할 데가 없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그럴 때가 많아요. 예? 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빼앗겼어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물론 아내가 애굽왕 바로의 아내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커트시켰습니다.
그래서 돌려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빼앗기지고 말이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죠? 누이라고 말해야 되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할 때에 때로는 조금 어려움이 와도 기근이 왔어도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굶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너는 왜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책망. 믿는 사람. 이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이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너 저리 가.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고 그가 믿음이 적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사라를 돌려받았어요. 재산들도 돌려받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칼빈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딸같이 와가지고 꼬리를 탁 물고는 그죠? 쉬 끌고 갑니다. 공장까지.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끄집어냅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바로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어떤 안전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연약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붙들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붙들었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해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해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넌 가망이 없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때도 있다고 그래요.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난 너 포기했어.
그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온갖 수치를 다당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하셨던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신앙이 온전해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를 곳은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많아도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지진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 그 회복,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에 머무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혹은 내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떨어져 있을 그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꿀벌이 다니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다리 옆에 꽃가루가 자꾸만 묻어져서 더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는 그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조카 롯을 자식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를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그 자손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졌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 사람이 믿음만 자란 것이 아니라 인격이 또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조카 롯의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두 가문이 한 군데서 기거하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끔 싸우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주인 양을 먹이는 곳인데 니네가 여기 왔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먼저 왔는데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갖고 얘 조카야, 우리가 서로가 혈육이 아니냐?
삼촌 조카지간에 싸울 일이 있냐? 우리가 거하는 이곳은 너무 좁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가를 하자. 내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나는 갈게. 하고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자, 조카 롯이 삼촌의 그 말을 귀담아 듣고는 그렇게 하시죠, 삼촌. 삼촌, 내가 쭉 둘러보니까요, 저 요단강에 흐르는 그 주변 땅이 비옥하고 좋은데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런 괘씸한 조카 맞나, 그죠? 젊은 놈이 노인네인 삼촌 보고 삼촌은 연세도 많으시니까 저기 편안하고 비옥하고 저곳에 가서 거하시지요. 제가 여기 전 아직 젊었으니까 이 산지에 거하겠습니다. 이래야 마땅한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양보해요. 좋은 땅을 양보해요.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 하고는 그렇게 양보합니다. 여러분이 삼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떡이 여기 맛있는 떡이 있고 여기 좀 맛이 없는 떡이 있어요. 야, 맛없는 떡은 내가 먹을게. 맛있는 떡 네가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양보심. 그 어디서 올까요? 네. 아브라함이 착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난 괜찮아.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알 것 없고 나는 그냥 먹을 거 풍성하다고 하는 애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산지면 어떻고 바닥이면 어떠냐, 거친 황무지면 어떠냐,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롯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알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요단강에 흐르는 저쪽에 비옥한 곳, 소돔성이 있어서 사람들과 왕래하기도 좋은 곳, 난 저기로 가야만 돼. 롯은 믿음이 없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혹시나 먼저 그것을 차지할까봐 내가 좋은 데로 가야지, 내가 문전옥답으로 가야지,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습니다. 이제 롯이 소돔성 가까이로 갔어요. 처음에는 소돔성 사람들이 저 멀리 성을 쌓고 살고 있는데 처음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지요. 멀찍이서 그냥 그 주변에서 양을 치다가 저긴 어떤 곳일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러다 나중에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은 아주 죄악이 많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심판할 때는 아니 되었어요. 그때 저 북쪽에 있는 다섯 나라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와갖고 소돔성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해가고 또 젊은 사람, 또 이쁜 사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그 훈련받은 318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조금 넘는 그 남정네를 가지고 한 성이 아니라 5성을 멸절시키고 다 뺏어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 5나라 왕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계란으로 파기치기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서 그러한 용기, 어디에서 그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아유 내 조카는 이제 잃어버렸어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내가 능히 가서 그들을 구출해 올 수 있어. 그들을 다 싸워 이기고 내 조카를 구해 올 수 있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적들을 다 무찌르고 조카를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50명의 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형통하고 번성하고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러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한 평범한 것 같은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